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20절서부터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장 1절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데 4개의 할렐루야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11절서부터 19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드디어 백마탄 자와 하늘 군대가 승리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20절을 보면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9절로 24절은 이게 바벨론의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20절 이야기가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넷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다 하늘과 관계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게 계시록에서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죠. 땅에 속한 자는 불신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신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고 하늘이 따로 있고 성도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성도, 사도, 선지자들이 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예요.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야 기쁜가요? 세상이 잘 돼야 기쁜가요? 우리는 세상이 잘 돼야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나도 돈벌이도 잘 될 것이고 하여튼 뭐든지 세상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하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반대란 말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막 목 베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핍박을 안 받는 사람들도 다 숨어서 카타콤 같은 동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요한은 지금 유배를 갔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상이 편안한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슬픈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거 나왔잖아요. 세상이 요동을 해야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17, 18장은 세상이 요동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다. 즐거워하라. 이게 좀 이런 말이 맞지는 않지만 농담으로 남의 슬픔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얼핏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할 때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그는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즉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의 즐거움,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요. 21절부터 24절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는 한 번씩 징계를 주는 경고성 재앙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멸망, 지구가 사라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어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만 남고 세상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망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헛되고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맷돌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맷돌처럼 생긴 돌이에요. 맷돌이 뭐냐, 돌은 뭐냐, 영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을 했죠. 영적으로 이런 말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맷돌은 맷돌이죠. 맷돌이 왜 등장했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떠오릅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앉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앉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도 다시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즉 이 세상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재난이 있고 뭐 무슨 뭐 나팔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는 4분의 1, 3분의 1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걸 표현하려고 맷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로 24절, 이게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을 하는데,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악기이고, 악기는 주로 즐거움을 표현을 할 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노래 부를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세상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다 끝난다. 그래서 또다시 결코 다시라는 말을 해요. 21절에도 결코 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결코 다시, 22절에 결코 다시를 3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노래소리, 쾌락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거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라는 것은 요즘은 뭐 마트 같은 데서 다 사 먹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마다 맷돌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를 해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떡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필품이에요. 먹고 사는 것들이죠. 그런 것,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그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한 멸망을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결코 다시라는 말이 2번이나 또 더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결코 다시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등불빛이.
사람이 안 사니까 가정에 등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식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가정에 전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기 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전기 보내줄 변전소도 없고 발전소도 이제 다 사라졌을 것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뭘로 환하게 저녁에 불을 볼까요? 나중에 21장을 가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등불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도 없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불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결혼할 일이 없는 거죠.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결혼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만 남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만국이 복술로 미혹됐다. 이 복술이라는 것이 점치는 이 점쟁이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무당 같은 거. 그런데 이것이 상인들과 땅의 왕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인 땅의 왕족 그것이 복술들과 연결된 것을 보면은 단순히 상인이나 왕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미혹과 관계되고, 아니 바벨론 자체를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술로 세상을 미혹하는 건데, 이런 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선지자들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순교자죠. 의 피, 선지자의 피, 성도들의 피,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거죠.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다 사람들도 사라지고 산업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왕족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은밀한 곳에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곳이 발견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그를 열심히 의지하고 열심히 바라고 이곳에서 출세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심판으로, 그래서 영원한 것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 세 가지, 첫째 하나님, 둘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영원해요. 다만 영원한데 두 곳에서 나눠져서 영원하죠. 한쪽은 천국에서, 한쪽은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원한데 우리는 이 영원한 세 가지가 아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고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또 쾌락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 영광과 문화가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취해서 살았던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취해서 살았던 것이 싹 사라진다. 근데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라진 뒤에 통곡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부터 알고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지 않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후회하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심판 전에 알고 돌아선 사람,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물론 돌아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건데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계시록은 계속 내가 봤다라는 말을 하고
간간히 들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시청각이에요. 시청각 쪽으로 보고 듣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순서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제 18장의 바벨론의 심판과 그 무너짐, 그것이 이제 애가로 그 변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죠. 세상이 무너졌으니까 그것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할렐루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네 개의 할렐루야, 첫 번째가 이거예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건 이제 웅장한 소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뭐 천사들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자여서 그 심판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통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은 통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합당하고 의롭고 참되다. 이 의롭다가 옳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래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실제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벨론 음녀하고, 믿는 사람들도 간간히 이 큰 음녀 바벨론하고 음녀하다 보니까 음녀가 또 나오려고 그래. 큰 음녀 바벨론하고 음행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더럽게 한 그 음녀 자체를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음행을 할 대상이 대상도 사라지고 이쪽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으니까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부르짖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거기에 있는 나의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이 사회가 흔들리고 그렇게 이렇게 요동을 하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또는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려고 하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편안해도 감사 찬송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뭐예요?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래도 하나님께 찬양.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뭐 너네들은 기준이 뭐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이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할렐루야 3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이 연기라는 것은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구원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임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하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거 어디서 나왔던 존재들이죠? 4장에서 나왔던 존재.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4장 5장서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몸통이잖아요. 여기가 16장까지가 본론이기는 하지만 17, 18, 19장은 그 본론 다음에 부록처럼 결론부를 형성하지만 기록을 보면은 4장부터 19장까지가 지금 전체가 하늘 보좌에서 이것을 운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4장에 나왔는데 여기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게 이제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와 세 번째 할렐루야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었죠?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세상 모든 만물이 주께서 지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있어라 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서 금면류관을 받은 건데, 이게 그렇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던졌던 그 장면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래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자, 여기서도요 한 가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자반에서 마지막 시간에 요 문제를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에 오면 뭐죠?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목사인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러잖아요. 곧이 뭐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리고는 또 이래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사람은 작은 자가 있고,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가진 것이나 지위나 뭐 교회 직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찬양을 하라 라고 누가요?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고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찬양은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죠? 여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의 결론이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기업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세상이 망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래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게 이 하나님의 음성 또는 천상의 음성, 천사들의 합창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앞에서는 구원을 찬양을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 역사도 수천 년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하면 수천 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장구한 세월을 기록한 이 성경의 핵심을 딱 한 가지로 말을 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 오고 혼인하기로 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 세상을 심판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다른 측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 믿는 사람에게는 혼인잔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결과가 뭐예요? 신랑하고 신부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영원히 함께 산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임마누엘로 끝나는데, 임마누엘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준비했다. 그러니 이제 신부 준비가 끝났고, 어린 양은 이미 처음부터 갖춰져 있는 분이고, 신부 준비가 끝났으니까 결혼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약혼에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것은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 단계에 지금 있고, 약혼 단계에 있지만 너무 확실해서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한 그 준비가 뭐죠? 뭘 준비해야 되죠? 옛날에 다미선교회 같은 휴거주의자들은 뭐 밤에 잠 안 자고 12시부터 흰 옷 입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준비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다?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일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군대가 우리들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죠?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도들의 모습을 흰 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이것이 의로운 행실이단 말이죠. 예수 믿는 거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청함받았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복음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입니다. 이게 전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니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하고 경배를 안 받아요. 천사도 경배를 안 받는데 인간들이 경배를 받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 이만이라든지 통일교회 죽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놈들 보면은요, 끝이 항상 뭐냐면 왕관 쓰고 옷 막 화려한 옷 입고 항상 백마를 타요. 얘네들이 왜 백마를 타죠? 지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11절 말로는 그렇게 않고 백마 탄 걸로 보여요. 내일 말씀 11절이 예수님이 백마, 이만희가 백마 타고 문선명이가 백마 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천사도 나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절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예수의 증언,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계시록 전체가 예수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뭘 신비한 기도해 보니 이거는 어떤 뜻이고 저떤 뜻이고 하면서 이상한 음모론 같은 암호 같은 거 풀이하느라고, 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본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백마탄 예수가 오는 겁니다, 내일.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은 하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세상 심판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 양쪽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회개하고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어린 양의 혼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옳은 행실로 자기를 준비하고 예수의 증언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소망이고 위로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구원의 완성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